세 번째 표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도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푸셨고요.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도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베데스다 연못가를 방문하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표적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사도 요한이 자주 쓰는 표현 중 하나가 그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그 지역은 갈릴리 가나죠. 갈릴리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명절이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추막절입니다.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인지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3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신 것을 보여주지만 여기서의 명절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명절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전에 사람들이 잘 방문하지 않은 곳을 가게 됩니다. 그게 베데스다 연못가죠. 오래전에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영광을 받습니다. 베드로 성당 괴잔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순교한 그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바울의 순교하는 그 장소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에 가기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시죠.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장소나 숫자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는 이제 글을 쓰고 또 이렇게 책을 출판해 보는 경험이 많습니다. 또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첫 부분에서 뭔가를 암시를 쭉 던지고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다. 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고 모세는 율법을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곧 복음을 주신다. 이것을 이렇게 던져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당시 유대 종교와 곧 복음과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쭉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에서는 그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물 항아리 6개가 있었죠.
이것은 유대 종교의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그 유대 종교의 상징에 해당하는 결례식을 하는 무랑아리에 포도주를 만드셔서 복음의 시대가 온 것을 가르쳐 주시죠. 은혜를 베푸신 거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4장에 가게 되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곧 유대 종교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묻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곧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 종교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주시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게 진정한 예배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을 청결케 하시면서 내가 성전을 허물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의 시대, 곧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아주 요한복음이 재미있습니다. 5장에 가면 지금 오늘 특별히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얘기하지만 베데스다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란 말이죠. 양문. 양들의 문이란 뜻이에요. 양의 문. 이 양문이 왜 중요하냐면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많은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으로 들어가는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회파돼서 이제 문과 문 사이를 이렇게 건축하는 것, 재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집에 읽어보세요. 양문, 그 sheep gate. 네, 수문 그러면 water gate예요. 양문은 sheep gate, 양의 문. 양문에서 성벽 재건을 시작해서 양문에서 끝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양문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제물로 드려질 양들을 키우고 또 거기서 키운 양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시잖아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양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sheep gate란 말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문은 그냥 양문이라고 보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죽으실 그분께서 양의 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오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주님께서 이 자비의 집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습니다. 이 5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행각. 네. 5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 가운데 많은 병자가 지금 누워 있습니다. 이 5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사도 요한은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5이라는 숫자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 오늘 찬양해 주셨는데 모든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제 자기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러죠. 베냐민이 왔을 때 형제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다른 형제보다 5배를 더 줍니다. 또 옷을 한 번씩 나눠주는데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5벌을 줍니다.
이게 이제 특별한 사람에게 선택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양문 곁에 있는 자비의 집에 솔로몬의 행각, 네, 5이 있는데, 그 은혜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병자가 모여 있는데, 특별히 세 종류의 병자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맹인. 두 번째는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영어 보면 lame,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거기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혈기 마른 자로 그러는데, 손 마른 자. 주로 영어 성경은 완전히 전신마비가 된 사람들 또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주 이 특별히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이 세 종류의 병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심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인 거예요. 보지 못한 자들이 본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다. 영의 눈을 띄워주는 것이 복음이신 예수님 오셔서 영의 눈을 띄워주시는 거죠. 여기 저는 자들은 걷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걷게 해주시고 그들의 길이 되어주심으로 요한복음 14장 보면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손 마른 자, 혈기 마른 자들은 몸이 마음이 돼서 선한 행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곧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곧 율법의 특징이에요. 율법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건데 주님 오심으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눈을 떠주시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그리고 손 마른 자들이 선행을 행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병자들이 누워 있는데 이제 전승을 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거의 다 누워 있는데 천사가 내려왔다. 이게 물음이 아니냐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은 천사가 전해준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보자는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복음을 주러 오신 거예요. 복음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이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사도 요한이 쓰는 언어와 사도 요한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 율법 곧 유대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9장도 보시면 시각장애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로암 연못가에서 이제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라.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 오시면서 드디어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5장의 이 놀라운 사건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38년 된 병자, 가장 무력하고 가장 소망이 없고 가장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문제는 이 베데스다의 집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이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다 불쌍한 사람이 모였는데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다는 그런 전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다 불쌍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정말 모여 있는데 무섭게 지금 경쟁의 집이 되고 만 거죠. 투쟁의 집이 되고 만 거죠. 남을 밀치고라도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속도전인 거예요. 이게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셔서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사람, 38년 동안이나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어디를 보시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38년 된 병자의 은혜를 베푸면서 사도 요한이 처음에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을 주면서 예수님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주는 거죠. 진리는 뭐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지금 누워있는, 한 번도 걷지 못함으로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예수님이 이 조그만 그 자리에 누워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5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길게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원 저자 되신 하나님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 요한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전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조금 열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 깊이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 그대로 이렇게 좀 접근해 가게 되면 아하, 이렇게 기록된 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아주 재미있게 지금 이 요한복음을 증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 하는 아주 부자 관원이 찾아오잖아요.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남편 5이나 가지고 사는 아주 비참한 여인을 찾아가세요.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세요. 유대인들은 아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요. 이방인보다 더 나쁘게 취급하는 사람 사마리아에 찾아가세요. 4장 마지막 절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잖아요. 오, 예수님께서 귀족만 좋아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한이 5장에 가면 아니라는 거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소망이 없고 38년 동안 누웠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만민을 위한, 온 세상을 위한 구주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도 비천한 사람도 예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관원도 부자도 예수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죠.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왕의 신하의 아들은, 왕의 신하는 권세가 있었지만 그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권세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고 돈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영생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다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감사의 이유. 첫째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 많은 병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선택하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가장 놀라운 감사 중 하나는 선택받은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한 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지금 그 당시에 사울이죠. 사울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살해하려고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거기서 가장 악랄한 사울을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거꾸로 때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누가? 사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 비판하고 있는데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나는 비방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이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폭행자였던. 그런데 나를 충성되기사 직분을 맡기셨대요. 직분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분까지 맡기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받는 직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내가 직분을 맡았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서 깨달아요. 에베소 1장의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일은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택해서 복음의 일꾼을 삼으셨는지. 참 우리 집안도 기가 막힌 집안입니다. 그런 기가 막힌 집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돌 사진이 하나 있는데 내가 돌 사진 커가지고 보니까요. 빨가벗겨 놨더라고요. 왜 빨가벗겼냐면 계속 설사를 바람에 또 보자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약하게 태어난 사람.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만삭 되기 전에 태어난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받은 거죠. 여러분도 저도 선택을 받은 거예요.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폭행자입니다. 회방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설득하고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거죠. 직임을 맡기신 거죠. 다음 주일 저희 교회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을 받은 분들이 그 임직의 영광을 알까 궁금해요. 그 임직의 영광스러움을 알까? 직장에서 차장되고 부장되고 차장되고 상무되고 의사되고 글쎄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거 이걸 알면요. 눈물 많이 흘리실 겁니다. 왜? 세상의 모든 직임은 지나고 나면 다 퇴색되고 마는 거예요. 내 주님의 교회에서 받은 직임은 영원한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소원에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38년 된 병자에게 6절을 보시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전 이 질문이 너무 충격스러워요. 아니 38년 된 병자에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파 있는데 낫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해요. 7절을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물어보시기는 낫고자 하느냐. 많은 분들이요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냥 아파버려요. 여러분 아파버리면 그 진짜 누워버리잖아요. 그럼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폴 트루니가 그런 말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죽어갈 뿐이다. 아파버려요 그냥. 아이들이 가끔 보면 옛날에 학교 가기 싫으면 아파버려요 그냥. 일하기 싫으면 아파버려요. 스스로 병을 불러들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는, 내가 낫고 내가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너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삶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은 물어보세요. 가끔 소원을 물어보세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누가복음 18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놀랍게 질문하세요. 41절에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주기 원하느냐. 41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매. 아니 시각장애인이 보기 원한다는 말을 여러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일 뿐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은요 우리가 볼 때 굉장한 믿음인 거죠. 38년 된 병자가 일어선다는 건 이건 대단히 놀라운 것이에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잖아요. 38년 동안 누우셨잖아요. 근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물어보는 거죠. 너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시각장애인이 고백했던 믿음, 놀라운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강렬한 소원이에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원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믿으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원에 불을 붙여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어느 날 소원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조용한 절망 속에 사는 겁니다. 아유 이제 뭐 38년 동안 한 번도 내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자포자기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하여금 소원을 갖게 하세요. 소원을. 100년 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낳을 소원이 없는 거예요. 사라도 이제 90세 됐어요.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아직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야.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낳아요. 사라가 웃어요. 픽 웃어요. 농담이 좀 하나님 지나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왜 웃느냐? 이제 사라가 당황해가지고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도 만만치 않죠. 너 웃었느니라. 나중에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요 웃음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소원 주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여러분, 소원은 갈망입니다. 소원은 동경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에너지입니다. 우리 삶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를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는 능력이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 주어진 삶에 책임감을 갖고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세요.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으면요,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풍성한 삶,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이 풍성한 삶은 비겁한 삶이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피하거나 남 탓하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내게 준 소명을 완수하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절대로 약함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늘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성도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는 게 편해요.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책임있게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까지 풍요롭게 하는 삶.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한 삶은 책임을 지는 삶이에요. 사명을 완수하는 삶이에요. 내게 주어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풍성한 삶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톰 라이트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석이죠.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이제 그는 더 이상 병자의 삶이 아닌, 그 다음 표현이요. 참, 이전보다 훨씬 더 힘겹지만 훨씬 더 풍성한 삶이 시작되었음을 깨닫는다. 자, 보세요. 조금만 더 보세요. 더 이상 병자의 삶이 아닌, 이전보다 훨씬 더 힘겹지만 훨씬 더 풍성한 삶이 시작되었음을 깨닫는다. 저는 그 영화를 자주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본 영화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영화가 몇 개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예요. 굉장히 복음적인 영화예요. 자세히 보시면요.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했어요. 탈출한 말을 리뎀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영화에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피게로 결혼 이런 곡을 틀고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스토리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저로 하여금 가장 깊이 하게 만들었던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브룩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감옥생활 40년 만에 40년 감옥생활에 가석방을 해요. 여러분, 석방됐어요.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서는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나름대로 감옥 내에도 우정이 있고, 근데 나와서 혼자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마켓에서 일을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살기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 자유를 가지고 산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지금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자유가 지키고 누리는 게 어렵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남한에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와보니까 경쟁이 심해요. 이 자유 속에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근데 좋아하지 않아요. 다시 감옥 같은 고센 땅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거죠. 그 쇼생크 탈출 영화 가운데 가장 제 마음을 가슴 아프게 울렸던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파버리지 마세요. 물론 그럴 분은 없겠지만 어떤 분은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아파버려요.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아파버려요. 물론 꼭 그렇다고 제가 단정하지는 못해요. 미안해요. 혹시 오늘 설교 듣는 가운데 나보고 하는 얘기 아닌가?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해입니다. 네. 저도 한 달 쉬었잖아요. 계속 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유에는 선택과 책임이 따릅니다. 힘겨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위대합니다.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거, 이 팬데믹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 살아남는 거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병자가 갇혀있던 감옥에서 그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 침대로부터, 그 침대가 거의 감옥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네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8절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사람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란 말은 깨어나다, 다시 일어나다, 다시 시작하다. 그 부활을 의미해요. 새 생명을 의미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면 또는 이게 기부스하고 누워있으면요, 이게 근육이 완전히 이게 빠져버립니다. 근데 38년 동안 안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시술 받고 조금 누워있었더니요, 그리고 이제 심장 시술을 받아서 조심스러우니까 한참은 운동을 못했어요. 점점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요즘은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어요. 10,000보 이상. 어제도 한 12,000보 걸었어요. 왜? 앞으로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근육이 너무 빠진 거예요. 근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 거죠. 주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이 사람은 나중에 몰라요. 근데 순종함으로 일어서는 거죠. 이게 은혜거든요. 마크 베터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병자가 땅 위를 걷는 것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에 못지않은 기적이다. 38년 된 병자, 근육은 다 풀려버렸고. 여러분, 기부스하고요, 몇 주만 지나도 근육이 쫙 뻗더라고요. 재활해야 돼.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기억하시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뼈 저 뼈가 들어봤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근데 나중에 생기를 불어넣죠. 예수님께서 한 말씀, 선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바로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할 때 그 순식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근육이 생기고 생기가 새서 일어난 거죠. 오랜 기다림 중에 받은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8년 기다릴만 하다. 예수님 만났으니까.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더 버티세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참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잖아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찾아오세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조금 더 버티세요. 조금 더 인내하세요. 조금 더 충성하세요. 오래 기다리다가 축복하시면 복리로 축복하세요. 컴파운드, 복리로 축복하세요. 목사님, 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38년 참보셨어요? 38년 동안 참지 않았다면 참았다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에 이 사람이 자리를 두고 일어섰다고 시비 걸어요. 물어봐요. 너 어떻게 된 것이냐? 11절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기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 찾아오셔요, 나중에.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을 왜 하시냐면요, 9장에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에게는 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축복은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다음에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축복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축복은 사명이죠. 축복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축복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다 나은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말해요. 5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로 하니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 증거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사이에 예수님을 고발했다. 네, 안식일 범한 그런 문제로 자기를 시비를 거니까 예수를 고발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영재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에서 이 사람은 전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영재 목사님이 강의한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문맥을 보시면 이 지금 그 사도 요한의 표적의 문맥의 패턴은 세 가지라니까요. 표적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5장에서도 주님께서 38년 병자를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안식일 논쟁과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기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을 보시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38년 된 병자가 사실 죽었던 거와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생명을 얻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고발했다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믿든 안 믿든 증거하는 거죠. 그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고 그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택받은 은혜 정말 감사한 거죠. 또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저는 늘 소원이 제 안에 있거든요. 좋은 소원이 있어요. 또 책임감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항상 제가 책임을 지려고 해요.
지도자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문제만 말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아니, 문제를 말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누구죠? 문제가 있습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옛날에 한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똥을 쌌어요. 교회 안에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똥 냄새를 맡아본대. 누군가. 어느 사람 몇 시에 놓지? 어느 사람 소문을 내는 거예요. 다 교회가 똥 있다고. 어떤 사람은 똥 치우는 거예요. 똥 치우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똥 치우는 사람이 목사고 장로인 거죠. 장로님이 왜 장로가 되는 거죠? 똥 치우려고. 책임지려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네,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 그 일 하시면 돼요. 자유. 귀한 겁니다. 거긴 책임과 선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사는 삶처럼 멋있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풍성케 하심으로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사셨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일어나 걸어가세요.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에서 이제는 나오세요. 책임지는 삶을 사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까지도 풍성하게 만들게 하는 삶,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 앞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